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바로 오늘 새벽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 속가모니의 뼈가 무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비롯해서 이제 불교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난리가 난 거지요. 우리 거기는 그런 표현 아닌가? 우리 구주? 아니 그런 표현을 감히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의 선생님 이제 속가모니의 뼈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잘 진열해 가지고 인도 그 한 거리에 시가를 쫙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인도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뼈가 저런 식으로 발견됐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 죽시로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거든요. 무덤에 묻히셨던 우리 구주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구주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하여 우리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이 되던 해에 낳은 외아들이거든요. 이삭이 성장해서 2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느닷없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의 이 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았다 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는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향해서 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독자 이삭을, 그것도 100살 때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 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99라고요. 사라가 89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한 대답입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나는 늙어서 고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목이 뭔지 알죠? 그냥 소만 있는 겁니다. 썩은 겁니다. 내가 고목이 되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생리가 끊긴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사라는 뭐라고 그랬다고 합니까? 사라. 그 장막뒤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씩 웃었다고 합니다. 왜 씩 웃었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참 별 말씀 다 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말씀이 없네요. 아니, 우리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낳는다 그럽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란 없느니라.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1년이 딱 되는데, 아니, 내 생각에는 10개월이 딱 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생리가 끊긴 지 수십 년이 된 사라의 몸에서, 몸만 서 있고 고목과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에 대해서 그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느니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까지는 귀로 듣기만 해왔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후, 그 말씀을 하신 후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낳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드디어 눈으로 본 믿음이 된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은 자기들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친히 본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만져본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했다.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리시라 하시죠. 왜 어찌 외아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까? 마음은 이렇게 참 착잡했지만 입으로는 불평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과 진리만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과 진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길을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낳는 후손이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리라. 그러므로 이삭이 비록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길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 노상에서 그대로 증명이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손을 잡고 모리아 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의 종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들에게 이삭의 손목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주인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어떻게 이리로 올 수 있습니까? 다시.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했다고요. 아니, 돌아온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산 데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이 고난의 삶들, 어려움, 환난들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고, 우리 구주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능력을 더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담대함으로 붙들어 줍니다.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먼저 당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 자식까지 다 잃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 되도록 병에 들였습니다. 재산이란 건 한 톨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욥의 믿음도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같은 원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하늘과 땅을 어떻게 지었는지 보았느냐? 하나님이 땅에 비와 우박을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너는 하마가 어떻게 허리에서 힘을 내며 쇠와 놋과 같은 뼈를 어떻게 갖게 된 줄 아느냐? 너는 대장부가 되어 허리를 동이고 내 이 질문에 대답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드디어 이 욥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었다고요? 욥이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우리 주를 배움나이다. 아브라함이 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고백입니다. 전에는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 주님을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해서 욥은 그 생애 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욥기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히 본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이런 능력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활력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제자들 앞장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왔어요. 아니, 그 가장 보잘것없는 여종인데 그가 베드로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혼비백산했습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난 저 사람 몰라. 아니, 그러면 바로 얼마 전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짜였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고백이 가짜였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진실한 게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진실하지 않았죠.
결과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진실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 고백이 가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백도 진실하였고요. 그 믿음도 진실한 게 맞습니다. 한데 어찌 그 자그마한 여종 앞에서도 난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몰라 왜 이렇게 혼비백산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믿음이 그때까지는 우리 주께 대하여 귀로 들어만 왔던 믿음입니다. 귀로 들어만 왔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기만 했던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담대할 수 없습니다. 몸에 병 들어와 봐요. 불평밖에 할 게 없습니다. 비즈니스에서 학업에서 낭망해 보십시오. 실패해 보십시오. 좌절하게 베드로와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혼비백산에서 그 요종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난 그 사람 몰라 예수란 사람과 난 상관이 없어 하던 이 베드로가 그 많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누구를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몇 주일 전입니다. 바로 몇 주일 전에 바라바, 저 살인자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종래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돼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너희 다 회개하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생명의 구주이시다. 예수 믿으라. 그래야지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구원받는다. 아니 그 유대인들이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너무 쫄려서 무서워서 난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했다고요. 근데 뭐가 베드로를 이렇게 180도로 뒤집어 놓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 믿음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친히 본 겁니다. 만진 겁니다.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해왔던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본 믿음이 된 겁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믿음으로 외치고 전하고 그 믿음으로 살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무너진 저 우리 북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본 믿음을 가질 때 이 본향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 조상 때부터 가져온 믿음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 모두들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보고 만지고 함께 하였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길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소명의 삶으로 불렀나니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라.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니라. 그 소명의 삶을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내라.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1973년 당시 저 우간다에는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독재자 중에 독재자입니다. 이 사람으로 해서 우간다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생 꽤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간다에는 아주 귀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카피샘 판디라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서 그때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가차없이 죽일 때입니다. 어느 날 부활절 아침입니다. 암살단이 이 교회에 왔습니다. 키파 샘판디 목사님을 죽이려 온 겁니다. 그에게 목사님께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시죠 뭐. 하지만 내가 이제 잠깐 기도한 다음에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돌아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그 기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총구를 들이댔던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총을 다 내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금방 죽는다고 하지만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 왜요? 그날은 부활절이었으니까요. 방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언하고 그 믿음을 확인했는데 죽음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죽음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아주 냉혹한 사회입니다. 내가 남을 넘어뜨리고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삼킴을 받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냉철한 경쟁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침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는 어떻게 감당하나? 아니, 이 인생을 어떻게 버텨내나?
이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 키파 샘판디 목사님처럼 우리 인생의 무거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씩 웃어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씩 웃어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우리 구주께서 친히 죽으셨다 3일 만에 사망을 깨고 부활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씩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체념한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친히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이 우리 몸을 좀먹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그 가난이 우리의 허리를 조릅니다. 그리고 가진 것 있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주 실망케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실패하고 우리 학업에서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구주께서 친히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눈으로 본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당당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이 전한 그 부활의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다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요, 우리 조상 때부터 가져온 믿음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눈으로 본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병마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실패할 수 있고 공부에서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 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